시작될 것 같습니다. 봄이 온다 하는데 갑자기 30도를 넘게 되고, 이 1년도 또 금방 또 일하다 지나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발람과 바락, 발람, 이름도 비슷하고, 또한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7절에 기록을 합니다. 발람이 와서 본적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일어났습니다.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뒤돌아서면 또 이번에요, 축복받는 사람들은 안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압입니다.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모압에게 그 벌을 내려놨습니다. 모압에게 벌을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요, 3대까지는 하나님 모보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된 것은 광야에 길을 나서서 갈 때에 그들을 영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3대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않겠다라고 했던 벌을 내린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저주를 하게 되니까 저주가 되고 또한 축복을 피우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에게 많은 것을 주고 뇌물을 주고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가지 마고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하고 발락이 보낸 자를 뇌물을 받고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가져가라고 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꼭 먹고 안 먹는 겁니다. 발락이 보내는 엄청난 뇌물도 먹고 또 그가 원하는 것도 하고 굉장히 참 좋은 이 타이밍이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가는데 좁은 길에 딱 들어섰는데 말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야 막 채찍을 막 치고 막 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이 왜 안 갈까? 그래서 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주인을 명령을 거역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말은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타고 다니는 말은 누구를 봤느냐? 천사를, 칼 들고 있는 천사를 본 거예요. 그런데 지나갔더라면 말은 삽니다. 선지자 발람은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혼쭐이 났죠. 그래서 후일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미친 선지자라고 합니다.
다른 선지자도 아니고 무슨 선지자? 미친 선지자, 정신 나간 선지자라고 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령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로 안 갑니다. 그게 미친 성도가 되는 거죠. 네. 발람에게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친 성도가 되어 뻔히 알면서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미친 선지자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에 발람은 엄청나게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있는 것을 보이는 곳에 서서 저들을 좀 해달라 이 소개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와놨습니다. 안 해요. 발람 선지자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두 번째 또 서가 나왔더니 세 번째 서가 나왔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람이 와서 본적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서고 하실 때는 7 예물을 드리고 당신은 여기 있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여기 왕을 보고 있거라 해서 있었는 거지 그들이 자체적으로 있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발람이 와서 본적 발람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어라. 이 말씀하고는 상관 하는 것은 아니네요. 나이를 많이 자숙하고 연세가 많아지면 참 인생은 볼 모양이 없다. 네. 얼굴도 그렇게 청년 때나 젊었을 때는 그렇게 고없던 얼굴들이 무슨 모습이라고 합니까? 이잖아. 검은 모습. 금부습이라나. 그러니까 죽음의 모습이죠. 이게 막 이래 있고요. 살도 삐질삐질하게 되고, 거동도 막 아주 이상하게 걷게 되고, 인생이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아주 보기 좋게 살아가는 날도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금방 순식간에 다 지나가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나이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마 철저하게 느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이 북한산 이 쪽두리봉 쪽으로 가게 되면 공덕동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날마다 다녀요. 꼭 가다가 보면 나한테 만날 수가 있는데 그분은 항상 커피를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걸음도 뒤도 빨라요. 또. 그런데 날마다 다니면서 하는데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나이는 한 70쯤 되는데 70인데 상당히 젊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육체는 그런 거예요. 사람 몸에 근육은 늙지 않는데 그분의 이야기 절대 안 늙는다. 그분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학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든지 않는데 본인이 늙게 만든다. 본인이 자기를 늙게 만든다. 운동을 안 쉬고 놔두면 늙어본다는 거죠. 늙어본다는 본인의 신경과 그래서 내 육이 안 늙도록 노력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자기보다도 4, 5, 6살 적게 먹은 사람들하고 등산을 오면 조금 오다 막 가자는데요. 예, 조금을 오다 힘든다고 가자는데요. 안 따라온대요. 그래서 혼자 다닌다. 우리 전부 다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요, 육체가 안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지요. 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주소서니 그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안 하고는 안 됩니다. 해야 되죠.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느냐? 엄청나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네, 우리 모두 다 할 일을 다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뭐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건 본인이 스스로 늙게 만드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어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금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요, 진짜 100번이나 1000번, 10,000번이라도 읽어보고 어떻게 내가 받아주는지,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받아주는 것인지 본인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1000번에 10,000번이라도 읽고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이해하실 분은 다 듣고 아마 해줄 이해할 것입니다. 미국의 LA 갈 건데 LA 그 비행장, 우리나라의 아시아 항공인가 어디 가다가 사고 났죠. 대한항공인가 아시아 항공 나는데 바로 바닷가입니다. 그 뉴스 나올 때 보니까 바로 이거는 바다인데 바다가 딱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활주로 바로 딱 시작되는데 고도를 너무 낮게 잡았는 것 같아요. 너무 낮게 잡아가다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떠야 되겠다. 떠려고 딱 하는데 탁 치니까 고도 낮으니까 탁 치는데 뒤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겁니다. 네, 사고가 났는데 우리 김포도 보면은 물론 글로 내가 다녔던 사람은 기억날 겁니다만은 그 불이 5개인가 하나 둘 셋 넷 5개 6개가 있어 중간중간에 탁탁탁 되어 있습니다. 밤 되면 그곳에 전기가 불이 들어와요. 딱 들어오는데 그래서 비행기가 딱 내릴 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내려서 그 불 따라 딱 고도 높이를 따라 딱 하면은 우리 이제 그 버스 다니는 길이 하나 딱 나서고 딱 넘어서면 바로 비행장입니다. 그 비행장에 딱 들어서면 고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앉으면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래서 그 LA 그 사고 났는 것을 뭐 하는지 블랙박스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찾아야 된다, 이래가 하는 겁니다. 하는데 뭐 하느냐, 그 불이 말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딱 보는 불하고 비행기에서 보는 불하고 색깔이 틀린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땅에서 볼 때는 불이 똑같은 불이 땅에서 탁탁탁탁 이래 중간중간에 딱 이래 활주로까지 되어 있는데 위에서는 속도에 따라 빛이 다르다고 합니다. 속도에 따라 그 자기 속도만큼 안 오면은 빨간 불이 있다든지 노란 불이 있다든지 파란 불이 생긴다든지 불빛이 속도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 하면요, 우리 신앙이요, 나는 잘 믿는데요, 파란 불이 아니고 항상 내 신앙생활 빨간 불만 켜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만 움직인다면 파란불입니다. 파란불이요. 사람들은 욕을 해도 나는 파란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는 자를 그 시대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 발람이요, 빨간불이 한번 켜졌죠. 천사를 만나 중분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당신의 손에 죽더라도 모압의 왕에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죽는 것과 같이 나는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발람의 선지자 정신 차리는 같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 발람이 이 말을 할 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팔아먹은 뇌물도 있죠. 기분 나쁘면 망각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에 기록된 위에 선지자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대언하고 죽겠다는 그런 내 삶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발람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면 후회합니다. 그래 한 번 하신 말씀은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그 책임을 지는데 자기 본인의 삶 자체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빨간불이 들어오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있지만 발람도 자기의 빨간불이 들어올 때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자기 사는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다는 말은 후회함은 바로 파란불에 거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을 선지자라 한다 할지라도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명에 따르지 않으면 선지자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발람이 안 해도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안 해도 또 다른 선지자를 하면 들서 선다는 겁니다. 네. 내가 안 하면 뭐 하나님은 뭐 꼰대는 원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안 해도 할 자는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빨간불과 파란불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파란불을 그 시대에 파란불을 빛을 발할 자가 있다는 거죠. 안전하게 누가 뭘 하더라도 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준행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길로 그대로 가는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건 축복 길로 가는 겁니다. 그걸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누가 막습니까? 네. 왜? 그 하신 말씀을 깨달아 내가 그 길로 가는데 이거 막을 법이 없고 이걸 해야 할 법도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 하필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항상 파란불이 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LA에서 고향은 비행기는 무슨 불이 켜졌을까요? 사고 날 때 빨간 불이 켜졌는 거죠. 야 이거 고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왜 고도를 올리려고 탁 치는 뒷공무니가 탁 치는 탁 튕기친다고 고향은 안 그러고 있어. 예. 미리 저쪽에서 보고 해야지요. 그렇죠?
네. 아마 내가 보는 때 뭐 신문 뭐 방송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것도요 안정 불감증에 걸리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만날 다니던 길이니까 뭐 당연히 하겠지 하는데 정신 차려가 순간적으로 보니까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니까 아차 하면서 땡겨 고도를 높이는데 사고 나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 거예요. 늦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축복이라도 가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에 벌써 검은 모습이 피고 있는 거예요. 벌써 늦어.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산을 다니면서 가보면 그래도 젊은 사람은 가는 거 보면 착착착 늙은 사람은 내려갈 때도 보면 늙은 사람 한자 줬거든. 할머니들은 이제 엉덩이 쑥 빼갖고 또 참 젊었을 때 오직 보기 좋아. 그런 거에도 보기 좋고 뭐든지 다 보기 좋은 게 시간 속에서 영원히 없고 다 이상하게 돼서 지여 뜻대로 하겠습니다. 지여 한데 그러면 무슨 죽으면 벌써부터 피고 뭐 하려고 해도 뭐 그래도 발람은 일찍 뜻이 많고 깨달아서 나의 죽음이 어떤 죽음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다가 죽듯이 발람이여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삶에서 나는 살기를 원하고 내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안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복 주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고 복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파란불이 항상 켜지면 좋은 거죠. 파란불 켜지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돌이킬 수 없다가 발람이 어떻게 돌이킵니까? 모세가 어떻게 돌이킵니까? 예수님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일에 대하여 뛰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따랐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한 것을 내가 걸어가는데 누가 나를 해야 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해야 할 자 없습니다. 선지자가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21절을 다 찍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임하신 분들은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자꾸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해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인도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들어갔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도행전 이제 3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3장에 들어가게 되면 요한과 베드로가 미문이라는 것을 제9시 기도 시간에 미문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자를 들고 와서 한번 날 때부터 안전병이 참 그런 줄이죠. 그런 자를 미문에다 놔뒀습니다. 미문에 놔두니까 돈 달라고. 돈 달라고 봉사가 아닙니다. 눈봉사가 아니고 다 멀쩡한데 안전병이야. 다 보는 거예요. 생각도 멀쩡합니다. 그가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앉아서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좀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기도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우리 금요철학일 때 우리 다 기도합시다. 우리 똑같이 기도합니다. 베드로 기도하는 거나 내가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다 그러면 다죠. 다 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기도를 하려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려고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에게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하는 자를 천사를 보내서 한 처단시켜 주십시오. 내가 가는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몇 년 동안만 열심히 하고 이제 내가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좀 살게 하자. 이거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를 하려고? 이제 성령이 사도행전 3장에는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은 이미 가셔버리고 하늘 보좌로 가셨고 베드로는 이제 남아서 이 땅에 남아서 뭔가가 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겁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까? 장가가고 시집가니 나도 장가시켜서 아들, 딸 놓고 나도 가정을 이끌어서 행복한 삶을 나에게도 살게 하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런 기도했다니 좀 우습습니까? 내만 그런 기도하고 베드로는 안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떤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해봐야 됩니다. 불보면 아이를 준비를 하고 또 물만 봐도 물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물질을 하고. 그 부모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너무 고치요. 예수님이 데리고 고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권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바로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진다. 무슨 위에는?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살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하는 것은 나중에 너희들도 바로 내가 할 일도 너희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면 내가 갔던 길을 그들이 가야 된다는 거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오늘 다 갈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막 크게 목표를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이제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정하지 않겠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우리 화평리의 목표를 정하고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저는 목표를 이미 정해놓고 나가고 있습니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자, 여기서 제가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소서니 주세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다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베드로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무서워서 몸가는 그 자리에 분명히 마귀는 나를 무섭고 떨리고 환난을 잡지만 그곳에는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 명한 또 하나의 알곡이기 때문에 그게로 가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가는데 베드로 밑반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베드로 선생님이요, 그곳에 가면 당신 죽어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베드로는 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기도하러 갔다 겁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나는 왜 우리들은 안 됩니까 하는데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한 푼 주세요. 너가 바라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 베드로에게 있는 건 뭐가 있다고요? 금과 은은 없다. 너가 원하는 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돈과 명예 없어요. 만물을 살리게 하고 내 영혼을 살리게 하는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딱 하는데 이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됐으니까 그에게 쏘는요, 나도 한번 걸어가시면 좋겠다. 그 안전뱅이가 사람 걸어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또 어린아이들이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거 나도 저렇게 한번 뛰어다녔으면 좋겠다. 고쳐주니까요, 그가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집을 안 가고 성전으로 갑니다. 걸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우리 손자들 이렇게 이제 태수도 이제 좀 있으면 좀 그거 손자가 되는데 내가 데리고 다니는 괜히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럴 겁니다. 우리 다 어릴 때 다 그랬듯이요. 괜히 걸어간 걸 갖다 자기가 신기하거든. 자기가 걸어가도 뛰기도 하고 마다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전부 거는 자, 그 사람에게는 예수라는 무궁한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해 준 겁니다.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속에 연하던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합시다. 네. 사용해야 됩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하는데 그 축복을 헌신짝대로 버리고 어려우면 나에게 금과 은을 찾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을 주시옵소서. 그것보다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면서 은도 금도 그 속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야, 이제 우리 화평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제는 이걸 누릴 시간 같지 않은가? 예, 할렐루야. 예,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이거 믿으면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색깔이 바뀌는 걸 알잖아요. 뭘 저에 파란불 켜고 가다가 빨간불 되는데 아직까 이거 빨간불 가는 사람이 있어 그대로. 예. 예. 빨간불이 켜졌는 것을 하거든 아예 파란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명피해가 안 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이 잔잔한 호수 깊은 바다 속에서 뭔가가 얻는 것이 있듯이요. 내 인생의 예수 이름으로 다 잠잠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푸근하고 잠잠하게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야 되고, 예,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데 그 어떤 것이라도 바뀔 수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데 어떤 복술, 어떤 사술도 나를 해야 할 사술이 없습니다. 어떤 복술도 나를 해야 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선다면 아멘을 배우실 거예요. 더 조금만 더 크게 시작.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하십니다.